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7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그 당대에 대한 묵시가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 제33장 내용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높은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대표 본문으로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3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1절 내용을 그냥 1절만 딱 뽑아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또 이스라엘을 속이는 바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에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수르와 같은 악한 대적의 침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야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3절과 4절,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사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아수르를 흩어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여기 등장하는 민족들이 도망하며 열방이 흩어졌다.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그 아수르가 노획했던 모든 노획물들을 그들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획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에 대한 찬양을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6절 말씀은 우리가 꼭 새겨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편과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꼭 새겨야 할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르아트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내적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삶이 예배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까지 성숙되어진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의 침략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내용은 평화의 사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며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갔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대로는 황폐하였고 행인들은 끊어졌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으며 이제 대적이 그 조약을 파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성읍들을 정복하여 9절부터는 그 땅이 얼마나 참담하게 피폐화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나무가 우거진 수풀인데 그 레바논 나무들이 말라버렸고, 잘 아시다시피 사로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이 초장인데 사막과 같이 되어져 버렸고, 풍성한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황량한 땅으로 변했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것도 사실적 진술보다는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의 이야기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황량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데 겨우와 짚은 가치가 있는 걸까요?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가치가 없는 것이죠. 벼를 수확하고 나면 남는 것이 겨우와 짚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너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이 되어서 타고 말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불에 굽는 햇돌같이 만들 것이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나무가시 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 먼데 있는 자들, 아수르죠. 너희 아수르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또 너희 가까이 있는 자, 이게 우리가 또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너희 가까이 있는 자는 14절에 가면 시온의 죄인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결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한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다시 말하면은 멸망받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과 결탁하고 대적들과 함께 믿는 자를 핍박한다면은 그 자들 역시 불에 탈 자들이고 멸망당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하게 바르게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 16절, 그러한 자가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아까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말씀이 15절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 나온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함께 다 찾아서
말씀을 볼까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을 거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가? 악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15절 내용, 시편 15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17절부터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또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화려한 곳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지금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불안했던 심리, 그리고 또 그들이 올 때 그들과 연합했던 그 시온에 사는 자 중에서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제 두려워하던 것, 즉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떨던 그 모습이 너희들 속에 떠오를 것이다. 어떤 자? 계산하던 자. 이 땅의 그 이익을 쫓아서 어디가 더 힘이 있는가? 힘이 있는 자를 따르던 자. 그리고 공세를 측량하던 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받아가려고 해야 했던 그런 자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망대를 보수하고 계수하던 자.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강포한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를 수탈하던 자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첫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 장막은 우리에게는 안정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결코 옮기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말뚝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장막을 맨 줄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 즉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봤다면 다윗 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않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곳이었겠습니까?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장소가 그냥 가죽으로 또 널판지로 세운 판 위에 가죽으로 지붕을 덮어 세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졌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 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참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정한 처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말뚝을 훼손시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줄을 끊으려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계산하고 같이 공세를 측량하며 그들과 같이 망대를 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본문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곳에 거하시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렵게 행하여야 하고 정직히 말하여야 하며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겨야 할 것이며 손을 흔들어서 뇌물은 결코 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길을 막아서 피를 흘리고자 하는 그 나쁜 꾀를 듣지 아니할 것이며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을 손에 들고 누르기만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악을 보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듣지 않고 싶어도 들려오는 그 수많은 악한 소리가 이 조그마한 기계를 통해서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죠. 어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바로 그런 악의 유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히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동일하게 가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23절 말씀이 참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냥 보면 깨닫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보고 다시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23절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가는 백성이 제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23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배, 어떤 배입니까? 돛대의 줄은 풀렸고요, 돛대 밑은 튼튼하지 못하고요, 돛대에 도토 달지 못한 배입니다. 어떤 배일까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배입니까? 갈 수 없는 배입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배죠.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돛도 없고요, 배 밑도 튼튼하지 못해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줄도 풀려서 배가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고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질병이 치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로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돛대에 줄이 풀렸고 돛대 밑은 튼튼하지 못하고 또 달지 못한 그런 허술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바라봤던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었으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그 다음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예배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찾으시는 우리 귀한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의 힘은 무지막지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결탁하여 위기를 모면코자 온갖 것을 다 바쳐 평화를 희망했지만 아수르는 그들 떠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의 선지자 이사야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18만 5천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 저녁에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법에서 떠나 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비록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